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봤어요. 네, 이 본문으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걸으라.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묵직한 한 방이 있죠. 일어나 걸으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오늘 밤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야 되고 다 일어나서 걷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1절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가를 주목해 보십시다.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불이 지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금요기도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 금요기도가 내 삶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서사도 이 기도로 불이 지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 55편을 좀 띄워주세요. 55편을 띄워주시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꼭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언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세 때를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기도를 세 차례에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인즉슨 하루 종일 읊조리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정한 시간을 설명했지만 저녁에도 아침에도 가장 찬란한 햇살이 비추일 정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우리 너무 고난이 밀려오고 압박의 강도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 저 심령에서 막 삐져나오는 신음소리,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개인적인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이 시대가 너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은 기도받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처럼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면 뭐밖에 할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찬란한 시간이에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철저하게 밀착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이상의 고통의 몽울들을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길대심과 만남과 들으심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은
오늘만 특별히 주어졌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유대인들이면 매일 정말 그 길이 난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마다 스르르 목류병 환자들처럼 저절로 예배당을 향하듯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 않은데 이름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 여기서 정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라는 숫자예요. 둘은 무슨 숫자입니까? 증거와 증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2라는 수를 어떤 사건 앞에 감추일 때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곧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사실 앞에 너희들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래서 항상 증거의 수는 2라는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의 포커스보다는 두 사도, 이제 막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보여주실까? 자, 그 앞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공동체에 임함으로써 거기에서 뭐가 탄생되죠? 이 땅에 교회가 설립이 돼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며 역할이며 교회의 동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뭐 몇만 명 모여. 그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몇만 명 모여야 거기에 성령께서 동력화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과해요. 진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게 확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항상 자다가도 잠꼬대할 정도로 강조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규모로, 크기로 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한 사람이면 돼요. 믿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정말 말씀이 끊어지고 깜깜했던 시대에 매일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던 한 여인, 한나입니다. 그 애통하던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아들이 태어나서 꺼져가던 이스라엘을 꿈결처럼 회복하시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시대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진솔한 눈물의 기도면 충분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사도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증인의 숫자의 개념을 담은 2명을 이곳으로 들여보내실까?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됐다는 것을 오늘 이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에게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 땅의 교회의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오늘 이 2 사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성전의 한 구석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일으킴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와 사도들 세네, 실력 있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표현이지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등장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임재,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질서와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2장에서는 성령 강림과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3장에서 도입 부분에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일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계의 수단은 그저 누군가 떠매어 이 사람을 이 성전 문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그 문 이름이 뭡니까? 미문이에요. 한자 성경을 보면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 그런데 왜 이 문을 특별히 beautiful gate라고 했을까? 그냥 이렇게 뭐 조각이 아름답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번쩍번쩍하고 찬란하죠. 문짝, 순금으로 된 문짝 봤어요? 네. 실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성전이 그 문이 위치해 있는 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명명하기를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때 지은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어쩌다 건설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헤롯은 혈통적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헤롯은 성경을 뒤져보면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의 후손이에요. 정통 유대인으로 항상 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혈통적 컴플렉스 때문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로마 정권의 빌부터 줄타기를 잘해서 권력은 잡았는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항상 무슨 문제에 시비가 걸리냐면 정통성 문제에 시비가 걸려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 역사를 보세요. 이런 어떤 정권 차원에서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한 방을 통해서, 이거 중요해요, 한 방을 통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슬쩍 상쇄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예가 많았죠. 불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그거를 조금 무마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 놔야고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참 왕은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왕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뭐 한 건 없나? 아,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지. 종교심이. 종교하면 뭐 환장들을 하니까 잘 됐다 해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대충 한 4분의 1가량의 땅을 허락받아요. 거기다가 얹어놓은 게 이 헤롯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속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그 과부의 두렵던 얘기 대화 끝에 아, 이 돌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나오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일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감았겠습니까? 돈으로, 황금으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비문은 뷰티풀 게이트라고 명명될 정도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지금 누가 실려다 앉아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그 미문 옆에 앉아 있어요. 이 절묘한 아이러니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문으로 멋진 복장을 차려입은 채 누가 들어가겠어요? 종교적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진행하기 위한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매일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종교는 항상 과열이 되기 쉽고 과잉이 되기 쉽고 과장이 되기 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교라는 속성은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항상 그 신앙이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요즘 제가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그분의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읽고 있는데 그 벤틸 교수가 기독교 변증가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3가지 렌즈를 통과시켜라. 첫째가 뭐냐면 goal.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걸 반드시 살펴라. 두 번째, 스탠다드. 이 모든 생각과 기초가 성경에서 나온 기초인가? 마지막에 3번이 중요합니다. 모티베이트. 동기가 선한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는 아닌가? 심지어 헌금까지도 선한 일에 사탄이 틈타기가 가장 좋아요. 그런 걸 슬쩍 물타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동기를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긋나 있는 경우들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남 얘기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일일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고 기도를 하러 들어가요. 근데 옆에, 아름다운 옆에 거지가 하나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구제와 선함과 이런 종교적 허영을 담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율법에 따라, 율법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한 푼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상황상 거기는 너무나 많은 허영이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나 이 정도 구제한다. 나 이 정도 구제하고 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상한 동기로 건설된 성전입니다. 그들의 허영으로 또 이 거리는 그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그 시대적 상황과 인간의 그 본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오늘날과 본질은 똑같을까? 본질은.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했어요.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비틀려지고 잘못된 동기나 필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선한 필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될 시간에 이 여인은 또 먹으면 목이 마를 그 물을 필요로 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수가성 우물가로 물동이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럼 현재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은 뭐죠? 먹으면 또다시 목이 마를 물이에요. 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야, 너 지금 물이 뭐 필요한 줄 알아?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 멋진 분이에요. 그럼 물 좀 다오. 저는 아주 이 한마디가 가슴이 칭해요. 그거를 정죄하고 군박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진정한 물이 무언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너 고단하게 물 기르러 나왔구나. 그 물 좀 나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진리 문제가 아닌 한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귀한 거예요. 부부만큼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잖아요. 아닌가 보네. 나 분위기가 이럴 줄 몰랐어. 싱글들만 오신 건 아니죠, 이 밤에. 할렐루야.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세요. 세상에 이런 나이스한 남자가 또 있을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다섯 명의 남편도 바꾸었어요. 이제 6번째 남편과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계대 혼인법에 묶여서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맞아야 되고, 둘째가 죽으면 또 셋째가 형수를 맞아야 되고, 그 당시에야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혐오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율법에 짓눌려 평생을 5 남편과 살아야만 했던 참 불온했던 운명을 가진 여인이에요. 율법은 그래요.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예. 사도들이 은과 금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들이 기죽고, 야, 이거 미안하다, 야, 어떡하냐, 내일 와서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사도들의 이 두툼한 복된 믿음을 만나게 돼요.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지갑이 빵빵해야 어깨에 후가시가 들어가는데 이런 비속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내일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도들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말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현실이었어요. 믿습니까? 사도들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 지금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은과 금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그 천병에 서야 될까요? 우리 그 힘겨울 때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하라고요. 또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같이 하라고. 우리 믿음이 이기네.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매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실려오던 이 거린이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게 아니라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일으켜지는데, 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뭘로 일어선 겁니까? 예배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선교나 전도나 헌신이나 나눔은 수단적 가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예배, 이 땅에 회복돼야 될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도 물질도 흘러가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